전도서 7장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이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길에 있느니라. 우리 7장의 전체 내용은 상대적 가치인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질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절로 14절까지는 재물보다 가치로운 것, 7장 15절로 29절까지는 세상사의 부조리, 이렇게 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상대적 가치인 재물이 제2절에서 수단적 가치인 재물이다 라고 하는 사항을 우리가 설명을 한 내용이었었고, 이것은 다시 해 아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우리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보통 과거에는 우리가 영원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원성, 찬양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우리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왠지 우리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그 속성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살면서 오히려 궁극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속 성경 대본에서 주제를 잡기를 여기서 내재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 계시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성도가 계시 세계 속에서 영혼성을 깨달아야 해 아래서, 근데 이걸 전도서는 해 아래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영원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는 이 해 아래에서 성도들의 삶 또는 지금 이 전도사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게 예부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영원했던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회해가지고 해 아래 어둠으로 오셨던, 어둠에 오셨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오셨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야 해 아래서까지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적인 사역을 우회하여 오셨다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이 의미를 알게 되어졌을 때 이 의미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속성,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그거를 경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이런 과정이 별로 그렇게 소개가 안 됐어요. 이거는 구속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무언가를 평가절하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부정적 현상입니다. 우리는 구속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구속 종교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일인데, 이런 과정을 폄하하는 것만큼 모르겠어요. 영혼성이 더 독특하게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드러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외에 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전도서는 이 해 아래에서의 이런 그 이야기를, 즉 우리 그 주제 잡기를 이 1장은 해 아래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해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 뭡니까? 우리 주기도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영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영원하신 하늘에서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천상적 청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하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영원하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하게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안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무시하고 뭐 구속성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그리고 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 이야기는 별로 공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념적인 어떤 그런 그 신학 사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그런 그 삶의 중요한 기초가 빠져버린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모 집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면서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아래서의 어떤 병든 고통의 문제, 현재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왜 고통을 주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도 떨어지고 말잖아요.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걸 줬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광야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는 극한 고난 속에 집어넣어야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반면 교육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배제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 아까 찬송을 확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확신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검증되어지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걸로 해서 확증이 떨어지는 건데 노래 부른다고 이게 우리가 확신되어진다고 한다면 백날 찬송하면 그러죠. 근데 오늘 이제 정란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관념적이거나 어떤 그 지식주의적인 영지주의적인 관념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지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수가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짠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친히 이 땅에까지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깨닫는데 필수적인 과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고통 다 받았으니까 나는 고통받을 거 없어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입에 닿는 소리인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은 고난 속에다 우리를 갖다 넣으셨어요. 철장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치신 주님이지요. 그래서 승리하신 분이지요. 그러나 조금 고난을 남겨놔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하게 해서 이 고난이 주님이 당했던 고난이군요 라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데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채우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해가는 소리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과 확인 들어가도 죽입니다. 저는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은 걸 너무나 가슴 아프게 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러니? 그럼 네가 나 남은 고난에 채워가지고 이거를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어? 라고 우리한테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이 해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이에요. 남은 고난으로서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하나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군요 주님. 내가 이에 비로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더니 실감이 납니다 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그러면서 땡깡땡깡 먹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철딱선이 없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빼빠지게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아내라고 맨날 쇼핑이나 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쓰는 재미로 해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남편이 기가 막히겠어요. 뭐 어떤 그 프레그리자는 남편은 돈 벌러 가는데 두 아들하고 쇼핑을 가가지고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딨어? 그랬더니 전화 일부러 안 받고 새 모자가 작당을 갖다 해요. 너는 지금 학교 가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친구하고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어디야? 어디긴 학교지? 둘째 아들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어디야? 친구하고 지금 당구장에 와 있어. 아버지 속이고 재밌는가 봐요. 네. 이게 뭔가 캔디니까 작당 갖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에 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하루 종일 이러고 들어왔더니. 그랬더니, 응? 나는 돈 벌러가 힘들게 돈 벌어오고, 지네는 내가 본 돈 가지고 쇼핑이나 하고, 이게 뭐, 해가지고 투덜투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짜고 한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신령되어지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분의 고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다 해야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이런 공감성이 없으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낯가지럽잖아요. 적어도 공감성이 우리한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계시적 의미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초월적이고 뭐 이 절대적인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내재적이고 상대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성도가 더불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라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이런 그 속성이다. 라고 비공유적 속성을 나눠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나눠놓을 수 있겠냐 라고 해가지고 마치 발전되어진 시간인 것처럼 이거를 폐기처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사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배제시켜버리니까 초월되어졌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뭐 환경은 상관없어요. 멀리 계신 주님을 갖다가 우리는 찬송하다 하고 하는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졌었다. 다행히 우리가 이 어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걸 다시 이건 교회 시간에서 이미 뭐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우리가 연구를 해왔던 그 내용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통속적으로 묶어내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 내재적인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공감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공감이 이루어져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도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교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논다는 끼리끼리. 왜냐면 끼리끼리가 아니면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끼리끼리라고 해봤자 고통에 참여되어지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공감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고통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고통 없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어떤 명예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수 없다. 의사는 의사들끼리 묶어라,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묶어라, 교수는 교사끼리 묶여라. 이렇게 묶어 주는 거예요. 그게 교제를 나누라 그 얘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 교수가 무슨 상관이고, 의사가 무슨 상관이고, 변호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성도인데, 이걸 사회적인 신분에 의해 가지고 뭔가를 구분지어 놓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난도질을 치는 거예요. 난도질을. 예수 머리는 하나인데 교회는 변호사 교회 따로 있고, 뭐 집사 교회 따로 있고, 변호사 교회 따로 있고, 이거 따로 나눠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지금은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망한 세상이 되어지니까 노인들을 기능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활동도 해서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에 따라 가지고 노인의 필요성 여부를 따진단 말이에요. 뭐 노인들이 생활 기반이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홀대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아픈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다고 하면서 같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이 먹은 것 때문에 소외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어리다고 하는 이유로 소외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몸으로 보지 않는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으로 만들어진 일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장의 재물보다 가치로운 것, 이쪽에서 해 아래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을 이걸 재물로 어떤 표현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분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경계했다 합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근본적인 거고 이거는 뭔가 수단적인 건데 이걸 겸하여 섬긴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수단적으로 인정받다 하고 수단적으로 인정하고 본질적인 건 본질적인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단적 가치인 재물이고 그래서 무익한 재물, 재물보다 가치로운 것 상대적인 가치인 재물이라고 해서 그냥 상대성이에요. 여기는 이쪽에 해 아래 거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져 있는 세계 안에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시대가 다르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과거가 있으면 미래가 있고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있고 저도 여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쪽은 절대적이죠.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이 끝이고 천년이 하루 같고 말이 안 되는 설명이 여기서 된다고요. 어떻게 천날이 어떻게 하루 같아요? 또 정점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수한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정점 같겠냐고요.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세계 속의 문제는 늘 상대적인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낮은 사람이 있고 뭐 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귀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 이걸 어떻게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서 재물을 수단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어떤 수단?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수단으로 이해할 것인가가 이 계시적으로 우리한테 주셨던 이런 의미란 말이야. 자, 근데 이제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오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은 어떻게 보면 성막, 이 해 아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막이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배로운 기름, 향유를 통해서 제사에 드린다든가 이런 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이쪽에서는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갖다 지내요. 향유 제물로 가지고. 근데 여기서 드리는 기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걸 배우기 위한 그런 도구지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의 이름이 더 존귀한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니까 전도서는 마치 염세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세주의라고 하는 뭐예요? 이 세상에 뭔가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염증을 느끼는 게 아니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염세주의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상대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갖다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염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또 어떻게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설명했다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까 점심시간에 지금 30대로 돌아가시면 뭘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80평생 사는 것도 징그러운데 무슨 30대로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 어느 정도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시 그쪽 가가지고 무슨 말을 보겠다고 저는 돌아가겠어요. 철딱선이 없는 세대가 되어지니까
뭐 쭈글렁 방탕되어져 있는 거를 뭘 집어넣어가지고 주름을 피고 해가지고 30년 어리게 보이게 한들 흘러간 세월이 30년 전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모양만 30대 전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관리 안 하게 되면 60년 한꺼번에 가요. 쓸데없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그 기쁨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아까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이제 그 남자분이 뭐 친구고 성도의 동생이고 그러니까 그냥 뭐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보니까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당신은 나의 꽃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관계라는 그것이 얘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해는 어떤 모습 여기 보여주고 있는 뭐 이걸 이 성경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외모로 해서 사람이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외모로 사람이 취하지 마라.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오게 되면 아이고 여기 귀한 분이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뭐 좀 별 볼 일 없다 생기게 되면 당신은 저 문가에 앉으시오 라고 이런 게 외모로 판단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다 우리가 주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다 주의 피값으로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 이 사람들의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값. 예수님 피값으로 샀으니까 예수님만큼 가는 거죠. 예수님 피값 가는 예수님만큼 가는 거예요, 값이. 근데 우리는 잘나 빠져 있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반푼밖에 안 가는 거.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취급을 하니까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성도를 갖다 봤을 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분이로구나. 그의 영혼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분이 달린 거예요. 왜? 그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가지고 투영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사람을 갖다 보려고 그러니까 사람 출신이 뭐래? 지금 뭘 하고 있대? 나는 직업 따지고 출신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하고 이거 같이 놀 기분이 아닌데 나하고 같이 놀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 하대를 갖다 하거나 음심적이거나 이거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몸 되어진 사람인데 나하고 지체에 한 몸인데 거기다 왼손 보고 이거 손가락은 꼬부라져가지고 이게 아주 볼품이 없어 너를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이건 자회 환자증이죠. 자회 아주 엄청난 그 환자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못생겼어도 그래도 너 그동안 나를 이렇게 먹고 살려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니 애썼다. 이거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을 해야지. 자기 몸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 이웃을 사랑하랍니까?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아무리 내 출신이 천하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오배롭게 믿어지기 때문에 당당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 우리 주님의 특별으로 나간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존재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존하는 나의 출신을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영존하는 우리들이 영존하는 출신인데 겨우 시간 세계 속에서 이룬이 저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를 값없이 여길 수는 없잖아요. 나의 이 존재가 얼마나 큰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나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삶을 살 이유가 있다.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조건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 아래로 섭리해 가시는 이런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형통이라고 하는 삶의 형식이고 하나는 이 공고라고 하는 삶이에요. 이걸 겸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겸하여. 그러면
전도서가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예, 예수 그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 때가 있고 뭘 공부할 때가 있다는 거는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에 성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실천신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단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통할 적에도 우리가 찬송을 하고 그랬는데 그 형통할 때 찬송하는 그 의미가 많은 것을 생각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찬송을 곡조적인 거 붙여가지고 노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은 우리가 찬송하고 공부하는 날은 많은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형통할 적에는 노래만 부르면 되는지는 알지만 노랫말 하나하나에 많은 생각이 담겨져 있는 노래예요. 왜? 죽으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졌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고 이것도 생각을 갖다 해야 된다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공감을 주시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걸 깨닫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형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많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고 라고 하는 그것도 형통은 부활에 참여되어진 거니까 마치 형통하다고 해가지고 잘 나간다 내가 지금 피값을 좀 잘 나간다 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공고한 삶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다시 살아남는다에 대한 의미인데 아니 해 아래서 잘 나가는 걸 형통이라고 보고 이건 공고한 걸로 보게 되면 이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에 신뢰에 머무르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고 이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죄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형통한 날 우리가 찬송할까 한다는 건 적어도 공고함 속에 우리가 나를 포기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기쁨이 우리가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없이 이 형통만 노래하고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잘못되어진 거다. 이걸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밑에 쭉 읽으면 똑같아요. 이 이야기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우리는 슬픈 얼굴 기색을 띠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안 되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예수를 갖다 믿으면 우리 보살들 얼굴 보듯이 그냥 뽀에 하셔가지고 그냥 어떤 외국인이 우리 불상을 보고 그랬대요. 예수님 그 상만 보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불쌍해 부처 얼굴을 본 거예요. 오, 뚱뚱한데. 예수님은 삐쩍 말라가지고 지금 다 죽어간 그 형상이었었는데 부처를 보니까 그냥 뭐 포동 어디 찍어놨잖아요. 아름다운 그런 그 붉게 미소를 갖다 띄고 이렇게 계시고 얼마나 자비롭고 자유롭게 생겼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지시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불교에서는. 근데 기독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강강을 오셨던 분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오 궁금한데 그 이야기는 해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실비실 뭐 그렇게 뭐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볼품이 없고 그런 걸로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 하도 그 말들이 많으니까 어떤 과학자들이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예수님의 상상하는 예수님의 형상 되게 못쓰게 그려놨어. 수염을 그냥 깍스한 수염에다 그냥 터부룩한 그런 그 모습으로 갖다 해놨던데 이 외모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뭡니까?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예쁘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가 있을까 그랬어. 근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보는 거에 우리의 판단을 맡기지 말자.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행복한 게 좋다고 그냥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은 우매자야. 근데 지혜자의 마음은 많은 생각을 할 그런 데에 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예요. 이쪽에서 만약에 책망, 주님께서 주신 이것이 책망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요한계시록 7교회의 모든 것들은 이 책망, 물론 두 교회는 책망이 없지만 전부 책망이에요. 너희들 지금 시한사는 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대주제가 되신 분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열매를 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7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얻는 열매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남는 자의 어떤 그런 예로 설명이 되고 그랬죠. 신앙생활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머릿속에 관념세계를 가지고 믿는다고 그러는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실질적인 7교회가 전부 책망을 받았어요. 네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거야. 나까지 이야기를 해요. 살았다고 해가지고 지극적인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는 너는 실상은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런 거를 듣고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겠는데 아이고 뭐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뭐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가겠어? 어디 가요 어디 가기는. 예정되어진 사람이 그렇게 살겠어요? 예정이 그렇게 못 살도록 예정됐으니까 그러고 살겠지. 이런 예정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모든 우리들의 책임을 이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우리는 여기서 땡깡땡깡 짚고지고 내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잘못 복음을 이해한다는데 오류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자의 그 웃음소리를 뭐 세상에서 얼마나 즐겁고 그러겠어요. 하하호호 히히 놀 거 알겠어요. 가만히 저기 어디서 들었던 소리지 하고 잘 귀 기울여보세요. 그러면 저 손밑에서 나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은데 라고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을 끓이는 그런 그 일인데 불태워가지고 다 소실시킬 그런 그 일로 나타나는 일인데 그건지를 모르고 지금 희희낙낙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과학자가 실험했다 그랬죠? 실험실에 개구리.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거야. 온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거기서 나중에 뜨거워 죽을지도 모르고 우선은 거기서 유유자적 수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실험실의 개구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이 인생 한번 나와가지고 출세한 사람들이 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달콤한 맛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가는 길인지를 모르고 마치 그냥 유유자적 놀아도 되는 것처럼 논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되면 자기 몸이 잃습니다. 그 물에 익어가요. 죽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탐하기. 우리 그 오전 시간에 탐욕으로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탐하기.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치게 하는. 결국 인간의 욕심이 망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까는 우상숭배라고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치적으로 보여주는 이 세계, 이 수단적으로 보여주는 여기에 이거를 어떤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피조물을 갖다 우리가 경배하는 걸로 절대되어지면 안다. 그러면서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하는 마음보다 나으니 모든 일이 끝날 때가 나은 거예요. 시작할 때보다. 청문회 꿈을 꾸고 우리가 뭘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이 끝나야 이런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끝나는 날이 왜 좋다. 그런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나를 불러가시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 좋은 세상에 더 살아야지. 더 살아야지. 나를 불러가는 게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오매 불망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천국이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싶지 않겠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 개똥만 되고 있으면 낫지. 저승, 확인되지 않은 저승에 뭘 우리가 가고 싶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확인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나마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간혹 주어지는 위로의 그런 어떤 우리들의 즐거운 세월이 이 고난을 능히 참고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하고 살아가는 거야. 네, 혹시나 하고 거짓말. 역시나 그런 거예요. 무슨 뭐 달라지다 그런 거 없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니라. 노를 바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기쁨 열리는 거라고 그랬죠.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첫날이 하루같은 사람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깐이에요. 경점이에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노를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출판사 직원이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뭐 요거 얼마나 먹을 모르는데 왜 요거를 안 먹겠어요? 이제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래 주님 이름으로 가지고 출판사 하는 놈들이 그래 그 뭐 보험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모르고 좀 썩혀서니 그걸 고발을 갖다 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나라고 저기서 다 알았겠죠. 드러지가 가지고 아유 성교 사역하는 문서 성교 사역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인사를 했더니 이 답변이 이게 뭐 자기 생각하고 뭐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뭐 변호사도 좋은 분이고 다 의사 따라서 훨씬 다 귀한 일인데요. 라고 그랬더니 그냥 철충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끝을 내면서 문서 성교 후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주 끊었어요. 형식은 멋있게 끝났죠? 근데 거기에 내 어떤 그 마음이 100%인지는 사실은 저도 확신이 안 가요. 많은 배운 걸로 해서 경건의 훈련으로 그렇게 어떤 뭐 설명을 하고 그분들한테 복을 빌고 끝을 냈지만 아이고 배르게 간을 내먹지 이놈들아. 예, 글쎄 나도 빚을 내가지고 돈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가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해가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화를 내기는 거 아니고 힘을 내기는 거 아니고 그렇게 잘 그냥 보험 성교 잘 하시라고. 나머지 건 제가 이제 지켜줘야 되겠지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추억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안에 추억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난날이 항상 좋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힘들다고 그러게 되면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다고요. 내가 학교 안 들어올 때 그때 좋았는데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좋았는데 고등학교 되면 중학교 때가 좋은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지요. 취직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결혼하게 되면 혼자 살 때가 좋았지.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 상팔자라고 돈 있을 때가 좋은 건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분가되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시골들이 뭐니 해가지고 갈등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저는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았지. 우리 그러고 사는다니까요. 과거가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 시간세계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이
과거가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역사 해석을 꼭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것이 나의 불순종이고 아담 위에 우리의 죄의 문제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지 않으면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이 역사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 어릴 적에 좋았는데 둘째 아들이 직당한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승진을 한다 했고 네, 아버지. 우리 아들 집은 먹을 것도 많고 하인들도 많은데 나는 그래 어서 줄여주게 되었나? 그래야 아버지 집을 향해 가잖아요. 좋을 때 좋은 걸로 모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과거에 묻혀서 살아야겠대요. 현재 모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영원성은 현재라고 하는 거에 투영됩니다. 이건 미래라든지 과거라든지 하는 걸 포괄될 수가 없고 미뤄질 수가 없어요. 현재에 우리들의 당하고 있는 모든 그 현재라고 하는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이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현재 구원의 은혜에 참여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 뭐 상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잘 믿을 건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로 내가 이 환난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현재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영원성의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믿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를 부정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현재에 이 충실한 사람이 영원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이 빛의 세계를 보는 사람,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둘 다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장함이니라. 이쪽에 이 재물도 수단이고 이쪽에서 주는 우리들의 어떤 그 영적인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쪽의 거는 그냥 재물을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우리 영혼에 대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냐. 이미 결정된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굳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펴진 것이 굳게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굳게 하는 거를 여기서 핀다고 애를 쓴다고 해서 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야지 자꾸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우리 쏘아가지고 내 말 들으면 안 잡아먹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줄레줄레 따라가는데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은 백전백패예요. 우리들한테 나 따라오면 안 잡아먹지 라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걸 물리쳐야지. 그래?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님도 믿고 너도 믿고 한번 해서 일리 못 가면 여기서라도 재미를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우매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해주는 모든 인생에게 주는 그런 그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헛된 날,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세상 이상하죠? 어떻게 엉뚱한 일을 갖다 하는데 멸망하는 그런 의인이 있고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안 맞는단 말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가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이건 뭐 이 어떤 우리들한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 의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 너무 의롭게 되어지게 되면 이 고난이 온다. 그래서 적당히 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거는 인간의 의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말미암는 의인이니까 그 의인에 대하여 인간으로 말미암는 의,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는 지혜라고 하는 그것이 스스로 패망케 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또 여기 이제 그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 악행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찍 멸망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이 세속적인 이 사단이 우리들한테 어떤 공격을 하는 모든 것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이거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자유다. 자유라고 그러는 건 여기서 얻게 되어진 자유를 가지고 세속의 우리들의 배를 위해서 써버리게 되잖아요. 육체의 기회로 삼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것을 잡고 저것을 놓지 마라. 여기서 이 인간의 불이라고 이 의가 인간의 불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없이 여기거나 또는 이걸 오히려 어떤 악행을 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다 인간사 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인간사에게는 이것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뭐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악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우리가 칭의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고 이쪽에 있는 지혜의 문제도 우리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단적인 것에 대하여 어떤 거는 놔버리고 어떤 거는 취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다.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자, 그러면서 19절 지혜가 지혜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성읍 가운데 열유사 소위 칠부식각의 열왕의 비견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 어린 양 권세가 세상 권세를 이길 거를 보여주는 일이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냥 인간의 의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사람들은 없어요.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어가지고 우리 고민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길을 닫고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안 보는 데서는 임금도 욕을 할까 한다면요. 이걸 모르게 되면 그 욕을 들어봐요. 독재자니 뭐 이런 소리를 들어봐요. 왜 화가 나서 사람이니까 자기 권세가 있는데 조직을 시켜가지고 제거시키는지 뭘 해야 되죠. 너는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니니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니니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공부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게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그냥
우리들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그런 호순 같은 여인한테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파에 마음이 흔들리고 당장 한 시간 내에 어떻게 될 건지 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저질러요. 저지르다 보니까 그걸 감춰야 되니까 몰래 갖다가 죽여버려가지고 땅에다 묻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다 드러나네요. 우리는 잠깐 눈앞에 어떤 이익 때문에 인간의 말초신경의 그런 어떤 순간적 행복,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주받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무슨 행복을 추구하겠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폈고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더라. 사도 바울의 지혜자인데 그걸 깨달았대요.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궁구해가지고 깨달았던 것이 이 호순 같은 여인, 사망보다 독한 자, 이거로부터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그 자들이 자기가 아무리 공부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처첩을 거느리고 솔로몬이 그랬지만 그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미혹당하고 그래가지고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런 망나니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셨던 지혜라고는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되어져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인간들의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혜라는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그래도 여기서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늘 쓸데없는 수고였다.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도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쓸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그 이름 있는 것에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함께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이런 것이 천상에서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이죠. 성도대학에서 이제 에스겔 시작되어지겠지만 그 보좌의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그 영광의 모습이 있고 거기에 네 그룹이 있고 24장로들이 둘러져 있고 천사들이 있고 흰물이 입은 사람들이 있고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천상에서 이루어진 이미 그 세계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쫙 풀어가지고 보여준 거야. 인수분해 해가지고 쫙 풀어가지고 설명한다 하니까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세계를 보게 되면 그거예요? 왜 그래 보이죠?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보여주게 되면 그냥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호자가 되어졌는지. 그거를 십계명을 우리 광야에서는 율법으로 해가지고 쫙 서가지고 설명한다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예요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보호자를 우리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전부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이거예요 주님?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이 되어진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인수분해한 복잡한 이 공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관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를 빌면서 말씀드립니다.